자, 그러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제가 처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2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서 열매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모든 가지가 먼저 나와요. Every branch in me.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지인데 어떤 가지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 내 안에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처음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좋은 나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주님께서 밑에서는 그냥 포도나무요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는 true라고 말하였어요. 이 참과 거짓, 그렇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나는 목자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True vine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토양이 또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토양에 심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그 토양이 좋기 위해서는 항상 토양을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폐하다는 말은 바로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토양을 기경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도 이 안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부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데, 자, 예수님 안에서도 가지가 보세요.
꺾여가지고 덜렁덜렁해요. 예? 또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한데, 그렇죠? 덜렁덜렁하는 경우는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가지가 병들거나 또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 잘 붙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다라는 말은 그냥 붙어있는 의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접한 생명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열매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딱 거하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버려져서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불 속에 태우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 불사름을 위해서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잎이 효율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가 터덕터덕 붙어 있지 않고요. 가지가 벌어졌죠. 그렇죠. 분산되어져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파리가 거기서 붙어 있는 잎이 어떻게 해요? 햇빛을 잘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터덕터덕 붙어가지고, 그렇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파리들이 막 엉켜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못 받게 되거나 서로 엉켜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이 호흡 작용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나무도 호흡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은 생명의 호흡을 하지만 나무도 일종의 생명의 호흡을 해요. 그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통해서 호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분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또한 물과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작용이죠. 생명작용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물을 뿌리로부터 흡수한 그 나무의 영양물을 가져서 나무 끝까지 가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 자, 심장에서부터, 심장을 우리가 뿌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먹는 것, 그렇죠? 먹는 것들, 이것들 영양분이라 생각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바로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심장이 어떻게 해요? 펌프 작용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 있는 모세혈관과, 그죠? 미세혈관에까지 다, 그죠? 골고루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그 혈관에 이런 정맥이든 간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뚫려서 심지어는 그래서 피가 끝까지 공급이 돼서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영양분이, 그렇죠?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끝, 손끝까지, 그렇죠? 미세한 그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다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가지가 그 영양소를 어떻게 합니까?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양으로부터 획도한 물과 영양분을 그리고 포도당을 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지는 마르게 되고
시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말은 죽어간다 또는 병이 들었다. 그렇죠?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덜렁덜렁 끊어져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나무 가지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파리가 풀어야 합니다. 이파리는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합니까? 아까 광합성 작용을 하죠. 또 그 안에서 기공 역할을 합니다.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 역할을 해서 수분을 배출하게 되고, 그렇죠? 또 광합성을 통해서 또 햇빛으로부터,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래서 수분을 배출하면서 또 기하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의 역할과 가지의 역할 모두 다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이파리가 제대로 광합성 작용도 기공 역할도 정산 작용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다면 그 가지는 막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산작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받아들였던 물을 기체가 되어서, 그렇죠? 기공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정산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게 있어서 이런 정산작용, 광합성작용,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이러한 지지하고 공급하고, 그렇죠? 또 운반하고 보관하는 이 모든 작업을 이 가지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인이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자연인, 내추럴맨, 그 다음에 또 육신적인 사람, 커널맨, 그 다음에 또한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맨이라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아까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가지를, 병든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보내오는 모든 영양, 생명 그 공급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공급하고 또 보관하고, 그렇죠? 운반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양분, 그 영양을 그대로 물과 영양 흡수한 주님께서 흡수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또 그것을 보관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광합성 작용과 기공을 통한 정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건강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대로 된 이런 역할이 안 돼서 막혀버리고 또 문제가 있고 병이 생긴 그런 가지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인이나 육신적인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욕망을 따라가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갈구하는 대로,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으로부터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또 문제가 되는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렇죠, 공급하게 되니까, 가져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죠? 건강한 영양분들을, 좋은 영양분들을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가지는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날마다 새로운 좋은 열망을 갖게 됩니다. 자, 좋은 열망,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늘 자주 언급하고 이야기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오늘은 또 어떤 재앙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늘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일어나게 될 그 고민거리 문제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기대하고 또 하루를 주신 이 일들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힘들다 죽겠다 막 한숨 소리만 계속 나오는 그런 아침을 깨우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록 앞이 전망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삶을 공급하실지 지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있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자꾸 낡아진 것들, 이전에 있던 그 오래된 것들, 묵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사로잡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낼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가지는 이런 늘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소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가지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말씀하셨죠. 4절 뒤에서 5절 뒤에서 말씀하셨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생성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그 뿌리의 생명력, 가지 자체의 생명력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주는 생명력과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 나무에 붙어서 나무 안에 거해서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지의 열매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과 열매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분께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주님과 밀접한 생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찾고 있는 거냐면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도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매튜 헨리로 알고 있는데 매튜 헨리 박사님이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늘 아빠와 함께 산책을 했었어요. 산책할 때 아빠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는데 그때 이 딸이 아빠한테 아빠 당분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같이 산책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특별한 그 크리스마스 날이 될 때 아이가 아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마련한다고
아빠하고 함께 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다 미루고 그거 만드는 데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참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길을 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아빠는 너가 선물을 만든다고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빠와 하지 않는 것보다 선물을 만든다고 아빠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아빠는 마음이 좀 서운했다라고 말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깊은 이런 영적인 생명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엄마 용돈도 주는 거 좋죠. 용돈 주고 또 엄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엄마와 함께 친구처럼, 그렇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또 엄마의 말씀을 들어주고 그것이 가장 좋잖아요. 선물 사다 주면 하니까 말 안 듣는데, 일하면 뭐 합니까? 말 안 듣는데, 평상시 불순종하는데,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저도 항상 우리 딸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딸들이 다른 거 뭐 저를 위해서 뭐 해준다 이런 것보다도요, 뭐 과자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것도 좀 뭐냐면, 딸들이 아빠와 함께 아빠를 이해하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아빠 나갈 때 아빠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부럽더라고요. 딸들이 아빠 팔짱을 탁 끼고 가는 그 바깥에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뭐 다른 거보다 딸들이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뿌듯해요. 요즘은 뭐 현금을 바란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내들도 선물 주면 이거 왜 사왔어? 이 돈 들었는 이거 필요 없어. 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남편이 줘요? 돈만 벌어다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과 돈은 적게 벌더라도 와서 아내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마음을,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그런 평생의 그런 친구와 같은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또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좋지 않나요? 여기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안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들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걸 원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가진 우리 가지가 건강하게 돼서 열매를 많이 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생명력의 왕성한 활동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능이라는 것은 사실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함에서 오는 겁니다. 단순함. 제가 이게 단순함에 대해서도 뭐 저도 말했고 또 우리 한 목사님도 설교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단순함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함. 가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장가지들이 많아지면 뿌리에 영양분의 손실이 많아집니다. 저도 수초를 키우지만 수초와 보면 수초가 시들어가는 수초들이 있어요. 잎사귀부터 그 가지까지. 그 안에 여러 가지 까만 이런 이끼들이 시리끼 같은 거나 부디끼들은 붙어가지고 새카맣게 변해요.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타 들어가거나 가지가 시들시들 하면서 허물허물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쉽지만 그 가지를 어떻게 밑에 있는 그 가지까지 잎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지까지를 가위로 잘라서 쳐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안에도 수초가 있지만 그 수초 제가 했을 때 위에 다 날아간 것들 있죠. 제가 다 가지치기 한 거예요. 밑둥치만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요. 영양분 공급가 햇빛만 공급되면 빛만 공급되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시드는 가지들이 많고 이파리들이 그 죽어가는 병든 가지들이나 이파리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제대로 공급받아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가지와 이파리에게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분산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무는 더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들고 죽어가는 것들을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그걸 가지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쳐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너무 장가지들이 많고 또 내가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장가지나 또 이 줄기 그 잎사귀로 갖게 되는 그 지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도 쳐내야 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들거나 장가지나 시들거나 병든 가지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주님께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또 육신적인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삶의 무거운 것들을 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요. 자, 여러 갈래가 장가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게 되고 자꾸 다른 데로 분산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근심과 문제들과 또 이런 걱정거리들로 인해서 또 세상의 유혹거리들과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여러분, 사랑관계를 잘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성격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제쳐두고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도 영적으로 그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있는 게 최우선 순위예요. 그런데 너무 사랑 관리에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근심과 염려, 우리가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밭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삶의 염려 아닙니까? 또 재물의 염려 아닙니까? 재물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죠. 삶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기운, 이 생명의 기운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기운을 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들이 분산이 되면 안 돼요. 또 육신적인 생각이나 영적으로 또 병이 들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또 점점점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힘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무거운 것들, 세상의 유혹거리들, 이것들에 자꾸 관심을 빼앗아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최우선 순위를 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생명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런데 자꾸 딴 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막 이것저것 곧 만드는데 애들이 와서 또 신경 쓰게 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다. 엄마들 많이 안 그러나요? 그렇죠?
심지어는 애들 떠드는 소리까지, 조금만 소리를 잡음 나는 소리까지도 막 신경이 곤두서고 거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다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에서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실수가 나오는데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왕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방어하려고 시리아와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게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게 뇌물을 주고 이 시리아와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우리가 전에 역대하 살펴봤죠? 역대하 16장에 보면 바로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왕에게,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역대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다들 실수를 했어요. 그 아사 왕의 실수가 뭐였냐? 바로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리아에 이 도움을 구해서 북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그 시리아 왕조차도 사실 아사 손에 넘겨주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시리아가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삶에 대해서 16장 8절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8절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힘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역대하를 살펴봤는데 그때 엄청난 군대가 왔어요. 저항할 수 없는 군대가 왔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과거 때는 오히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더 큰 군대가 왔었는데, 연합군이 왔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한다고 그걸 막아서려고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과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은즉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데, 보시는데, 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보신다고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신다. 안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안전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또 강함도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했죠. 생명력과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서 떠났다고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혹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순함에서 떠나버렸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서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패했다. 이건 가지가 시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함에서 떠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요, 희한하게도 이 단순함에 대해서 사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단순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희한하게도 사탄이나 또 사탄의 수하에 있는 마귀들이나 인간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위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이 불행하거나 그 운명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될 때,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면 하나님과의 그 위치, 거기서 떠나서 다른 것들이 개입되고 자기가 그 위치가 흔들리고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의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생명의 왕성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거하며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어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지상 생활을 하실 동안에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이것이 건강하게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던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은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주 의지해 넘어지지